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 나누었는데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법보다 자기의 마음의 법이 훨씬 더 중요했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를 공유합니다. 룻기 1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거의 이때가 사사기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안에 있는 그런 그 같은 시대지만, 사실 전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를 살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부도덕입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각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도덕적이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원하는 것은 다 합니다. 룻기의 특징은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성됨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각기 마음에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깁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어떠냐, 그렇게 하면 인애, 친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룻기만큼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강조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인애하시다, 친절하시다 말합니다. 사사기는 불순종으로 슬픔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기는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시대에 살건 간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룻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룻기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했는데요. 왜 터닝 포인트인지 알아야 합니다. 룻기는 몇 장일까요? 몇 장일까요? 넉 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4장, 넉 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룻기에서 성경의 터닝 포인트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크게 구약과 신약. 여러분 이제 약간 돌아오셨군요. 구약과 신약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중에 뭐가 성경에 먼저 나올까요? 네, 그럴 줄 알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신약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 때문에 구약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계속 이렇게 죄 때문에 망해가는 과정이 있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표가 아니라 표인데, 네,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이 보면 구약이 이렇거든요. 처음 대상은 온 인류였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패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정되는 사건이 뭐였냐, 그렇게 하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대표 선수를 뽑아야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장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번 더 줄어드는데 유다 지파로 줄어들고, 그리고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 제자와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교회 이렇게 온 인류로 이어지는데요.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꺾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지만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해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유다 지파로 줄이십니다. 이렇게 범위를 조금 더, 그래 내가 구원자를 유다 지파에서 보내지 하면서 역사를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가시는데,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압축될 때 여기 쓰인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글씨가 룻기. 똑같죠, 글씨는. 자, 그래서 룻기가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유다 지파로 약속이 줄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586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를 기다리게 되고, 예수께서 오시고 나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이제 역순으로 갑니다. 처음에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열방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장차 온 인류가 구원받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온 인류부터 남은 자까지가 성경으로 보면 구약입니다. 구약이고, 그리고 예수님부터 온 인류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유다 지파로 다시 복음이 압축된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지금 룻기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줄여들게 됩니다. 룻기는 총 4장인데 굉장히 짧은데 이렇게 주제도 굉장히 뚜렷하고 주인공도 뚜렷합니다. 1장을 보면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핵심되는 말은 돌아오다. 그런 1장을 딱 줄여서 말하면 나오미가 돌아오다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1장 전체에 돌아오다는 말이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다는 말이 11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면 4장까지 매 장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그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1장은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거 사사기가 아니겠죠? 룻기겠죠?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흉년이 생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말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땅 가운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흉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그래서 돌아오면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용어로 바꾸면 회개하면 여러분 그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의 집은 뭘 선택했냐, 그렇게 하면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풍습에는 성경이 나와 있지만 흉년의 때가 되고 어려운 때가 되면 이렇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원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이 이렇게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민 갈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쓰는 10만 원과 외국에서 쓰는 100달러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느낌 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가지고 모압으로 그냥 이민 간 겁니다. 완전 떠난 거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서 소중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양식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습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양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던 것도 양식 때문에 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뭐 때문이었냐면 양식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닌 물질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주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저희 16절 한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지금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양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과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신앙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그럴 확률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수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가정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했을 것 같지 않은데 룻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미가 어머니를 따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걸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의 작은 말로 행동으로 주님께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권에서 보면 자신의 신을 버리는 완전한 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나오미의 이름은 달다 그런 뜻입니다. 달다. 보면 좀 읽겠습니다. 1장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달콤하다라는 뜻인데 마라라 부르라, 쓰다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 중에 마라와 비슷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마라. 생각이 마리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프게 하다, 슬프다 같은 말이거든요. 쓰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오미가 아니라 부르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도 괴롭게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양식을 찾았기 때문에 마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말하냐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도 끝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그때 나한테 막으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와 짐승들을 불태울 때 종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죄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1장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로 끝납니다. 2장은 뭐냐면 2장은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이 죽다,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게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오게 됩니다. 12번 동안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행동이 강조된 것입니다. 룻은 이런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한 행동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준다는 것,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주워오는 것입니다. 젊은 이렇게 룻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룻의 이러한 헌신을 알아보고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인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인애를, 헤세드를, 자비를,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룻이 일을 나갔는데 곡식을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렇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은 이런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중에서 룻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업 물을 자인데요.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란 히브리어인데요, 기업을 물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인데요. 룻기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게 좀 이제 룻기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고엘과 함께 관계되면서 계대 결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되게 이상한 법 같지만 여러분, 이게 여성의 인권이 희박하던 시대에는 굉장히 이렇게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렇게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안에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이게 어떤 데면 집안에 살인 사건이 있을 때 남자가 없으면 이 계대 결혼법이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원수를 갚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될 때,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여인이 노예가 될 형편이면 집안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과부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이 먹고 살 땅이 없을 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이 집에 대가 끊겼을 때 결혼법이 적용됩니다. 친척 중에서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계대 결혼인데 그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엘, 송량자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형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생이 그 형님의 이렇게 형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기쁠까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시행했을까요? 거의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경제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산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 아니 여러분 갑자기 자 형님과 동생이 있는데 형님이 죽었습니다. 유산 누구의 것입니까? 동생의 것. 그렇죠, 그렇죠. 동생의 것인데 형수님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대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수님과 결혼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형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형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산 누구 거? 형님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보면 죄송합니다. 말을 번띄고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자가 두 몫을 받고 차자가 나머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없으면 전부 다 내가 다 받을 건데 그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나는 얼마를 상속받습니까? 3분의 1. 내 상속이 싹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렇게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야 하고 형수님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가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그 집안에 있는 과부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안 하려고 손해 보는 거 싫어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사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기업을 잘 안 물읍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 그 빚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아까 그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했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에서는 두 번째 보면 이삭을 줍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업 물을 자러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주인공이고요. 자, 그 중요한 눕다입니다. 눕다. 이건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룻기가 이게 그냥 청소년들이 읽을 때와 청년들이 읽을 때와 결혼하고 읽으면 굉장히 다른 게 많이 보이는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룻이 보면 3장은 눕다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장막에 눕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타작마당에 있던 보아스의 숙소에 가서 그 발치에 눕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쭉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금 청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같이 자기를 동침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알면 굉장히 현숙하지 않다,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인데 보아스는 어떻게 말했냐 그렇게 하면 너 진짜 현숙하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어서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옷을 펴 덮어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은혜와 보호를 구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시편 말씀에서 사용되어 있는데요. 그 날개로 덮어달라는 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혼한 것이죠.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자 보아스가 지금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발견할 수 있는 것, 보아스는 나이가 많다. 보아스는 룻에게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젊은 미인이라 그랬을까요? 그 룻의 말 안에 그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이 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선뜻 이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또 이게 그 룻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보아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이 누굴까요? 살몬은 이 말씀을 가지면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구나를 알면 우리는 살몬의 아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생인데 여리고의 기생이죠. 이방인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 라합은 이렇게 그 성에서 몸을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은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라합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냐 그렇게 하면 지금 보아스의 핸디캡이 뭐냐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이름 있는 그렇지 살몬 대단한 사람이지 아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방인인데 직업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흠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 택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핸디캡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룻을 아내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룻에게 보아스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7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나오미가 말할 때 나오미 그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기업 부를 짜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아스는 누구 나이 또래인지 아세요? 시아버지 또래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남편 또래도 아니고 시아버지 또래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시아버지 뻘인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선뜻 내키는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아스나 룻 둘에게 다 이 결혼은 굉장히 둘 다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뭐냐면 결혼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결혼은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금방금방 깨어집니다. 지금 3가정에 2가정, 5가정 중에 3가정 얘기하는데요. 엄청 많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나를 자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내가 나를 주기로 작정하는 것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결혼들의 기초는 낭만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나는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결혼의 기초는 낭만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가정의 본질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정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체험받아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섬김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결혼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랑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점점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랑만 생각하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굉장히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면 4장은 다시 나오미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오미였어요. 룻기는 총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2장, 3장은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4장은 누구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데요. 자, 나오미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은 기업을 무르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이게 12번 나옵니다. 기업을 무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무르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한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성경을 보면 사실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무개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름도 안 부릅니다. 아무개요. 자기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진행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개는 이 하나님이 그런 그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갈까 해서, 그러니까 처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재산이 삶의 기준이니까 그 재산에 손해가 갈까 해서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다. 자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의 집이 처음엔 나오미가 아파하며 떠났다 돌아온 것으로 되었는데 마지막은 회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집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룻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다말과 함께 유일하게 여자로 이름을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자신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룻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도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손자가 누구냐면 오벳이고, 그리고 오벳의 이렇게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생가? 다윗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좀 족보에 좀 약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올 때 이런 날이 있을 거라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못했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애가 있냐 그렇게 하면 내가 기준으로 삼는 아까 처음 자꾸 돌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방 여인이 룻이 돌아올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구원자의 조상이 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할까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당장에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면 인종차별이 말도 아니게 힘들 것도 알고 있었고 젊은 여자였고 얼마나 힘들까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길을 바꾸고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360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 속에 필연으로 섭리하시고 그 뜻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에 기가 막힌 말이 우연이라는 말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우연히.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만나게 되고 사람들 볼 때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필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 저는 이 말씀 참 좋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은 회복시키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심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아닐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